구약성경 아가서 8장 5절부터 14절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가며 읽겠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네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솔로몬이 바알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아멘. 아가서는 솔로몬의 아가라는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라는 말로 맞춰지는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많은 학자들 중에 그 성경 중에서 가장 어렵고 신비한 책 중에 하나, 가장 이게 성경에 왜 기록되어졌을까라고 의문하는 몇 가지 성경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견해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아가서이죠. 특히 아가서는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우화적으로 생각할 때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간의 관계를 또 조명해 주는 그런 성경입니다. 좀 더 상징적으로 본다면 신약적인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들의 관계,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또 설명해 주는 것이 아가서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매개가 되는 아가서의 이야기는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이제 청혼을 하죠. 청혼하고 구원하고 그러면서 결혼을 하고 결혼한 다음에 순탄치 않지만 그래도 극복해야 되는 그런 결혼 생활 가운데 성숙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사랑의 이야기, 오늘 우리가 읽은 8장 5절부터 14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사랑의 본질이 뭔가, 또 이 사랑의 끝은 참 아름답겠구나. 우리가 보면 에피소드라고 하죠. 에피소드, 이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일들이 또 소스가 되었고 요소가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내용들이 오늘 마지막 아가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런 이야기의 구성상 아가서의 목적이 분명하죠. 네, 그것은 건전한 인간의 사랑과 결혼에 대한 정보입니다. 어쩌면 기준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별로 드라마나 이런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가족들과 식사를 하다가 넷플릭스를 이제 한번 틀자 그래갖고 봤는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그거가 또 재미있다라고 해서 그거를 보면서 식사를 같이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연히 본 것이 2편이었던 것 같아요. 2편인데 결혼하는 얘기예요. 결혼하는 이야기더라고요. 신부가 갑자기 결혼식을 들어가다가 드레스가 벗겨지고 이런 우여곡절을 해서 재판을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자신들의 유익, 자신들이 이제 그 물질에 대한 어떤 욕심 때문에 벌어지는 재판 이야기가 벌어집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반전이 있더라고요.
맨 마지막 법정에서 신부가 그 여러 가지 걸려져 있는 재판에 소를 취하하겠다라는 선언을 해요. 그 시점과 마주쳐서 다른 여인이 그 재판장 안으로 들어와서 앉거든요. 신부와 그 언니라고 하는 여자가 눈이 마주쳐요. 그러더니 만약에 내가 결혼을 누군가하고 한다면 저 사람하고 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야기 전체가 어제 세상의 물질력, 결혼이 이렇게 물질적인구나, 막 그렇게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 원하지 않는 부모들의 어떤 상관관계에 의해서 자녀들이 희생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듯 하다가 마지막엔 조금 동성애를 조금 미화하는 것처럼 끝나서 살짝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솔직히 좀 충격이기도 했어요. 언제부턴가 이렇게 드라마에서 동성애라는 것들을 이렇게 굉장히 직설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끔 되었구나라는 면을 볼 때 좀 마음이 좀 찹찹하기도 했고 살짝 충격도 받았어요. 제가 조금 더 보수적이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했다는 느낌도 그 드라마를 뭐 길게 보지 않았던 것 같은데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됐어요. 그 고민의 흔적이 저와 여러분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앞에 올려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동거하게 하셔서 가정이라는 가장 단위가 작은 사회를 구성하게 하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어서 그 안에서 사랑하고 그 안에서 사회성을 길러가고 가치와 문화관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오해하고 왜곡하는 부류에 의해서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이 결국은 인간의 삶, 가장 존엄해야 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고 그것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 인간의 삶까지도 좀 왜곡하고 더럽히는 삶이 보여지는 것 같아서 상당히 착잡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결혼과 부부 생활에 대해서도 어떤 물질적 가치, 그것으로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모 자식 간의 문제들이 또 이렇게 분리되어지고 나누어지고 그것이 기준되어지는 삶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오늘날은 사랑이라는 그 미명하에 결혼했지만 책임과 헌신의 부족함 때문에 그 사랑이 깨지고 상처받는 사람들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 세대까지도 어두운 그림자가 그리워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안타까운 상황과 인식들 속에서 비록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사랑이지만 건전하고 순수한 사랑을 승인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아가서는 오늘 우리에게 조금 더 소망을 던져주는 그런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있죠. 솔로몬의 아가라고 그러잖아요. 솔로몬에 보면 역대기에 보면 솔로몬을 좀 비판하는 얘기 가운데 솔로몬이 수많은 처첩들을 거느렸다고 합니다. 정략적으로 결혼을 많이 한 사람. 그런 그에게 순수한 사랑이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당연히 가게 됩니다. 근데 방법은 단 하나예요. 아가서의 이야기가 솔로몬이 그렇게 수많은 첩첩들과 정략적 결혼을 하기 이전에 정말 순수했었던 신분이었을 때 그 사랑은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인 아가서의 결론이자 에필로그를 살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정치적인 이슈에 자기가 노출되어지지 않고 순수하게 다윗 왕의 아들로서 그렇게 사랑받는 아들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가졌던 그
순수한 사랑의 사람이었을 때, 그때 자기의 신분까지 다 내려놓고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대상을 찾았다라는 거.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우여곡절이 있었겠구나 라는 것들을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가 그런 이후의 첫접들을 일으키고 정략적 결혼을 얼룩진 솔로몬의 결혼 생활이 아니라 정말 한 여인에 대한 정말 사랑이 절박했고 정말 숭고했던 사랑꾼 솔로몬을 들여다보면서 오늘 아가서를 보면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랑의 기준을 가져야 할까라는 것들을 한번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이 사랑을 얻기 위해서 그는 거친 들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5절에 보면 거친 들에서 이제 올라오는 여인을 마주 대합니다. 미드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는데요. 이거는 사막이나 광야나 사람이 살지 않는 것을 상징할 때 쓰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척박한 곳에서 살고 있는 여인을 본 거죠. 척박하고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 척박한 가운데 정말 오뚜기처럼 살아가고 풀뿌리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여인에 대해서 동경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무 조건이 그 안에 새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솔로몬이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온다는 이 표현은 결혼이라는 이 제도, 결혼이라는 이 아름다운 결정체를 위해서 솔로몬은 뿐만 아니라 이 슬라미 여인이 얼마나 혹독한 시련과 연단을 겪었는지 이 한 줄을 보면서 우리는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뒤따라오는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사과나무 아래입니다. 사과나무는 고대 시대에 종종 사랑과 낭만을 상징하는 단어였다고 해요. 그런 의미에서 사과나무 안에서 너를 깨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이 광야와 사막 같은 과정에서 그 아름답게 결실했다는 것들을 증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랑의 열매는 단단한 껍질을 깨고 나올 때 진정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의 청년들, 우리 아들도 이제 결혼할 때가 한 사람은 지났고 한 사람은 또 이제 다가오고 있는 중에 있는데 너무 많은 것들이 갖춰져 있다 보니까 갖춰져 있는 거에 대한 소중함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준비하면서 갖췄다 할지라도 공동의 어떤 가치, 그것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너무 쉽게 결론이 나는 일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조금은 이 굴곡이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도움도 많이 되고 유익한 것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10달 동안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그렇게 보호받다가 나올 때 얼마나 힘들게 나와요. 그런 과정이 있어서 생명이 있고 사랑받고 존중받는 인생으로 나아진다는 거죠. 결혼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결혼도 지금 부모의 테두리 안에 있다가 또 그 세상 밖으로 이제 독립되어 나가는데 그 과정이 분명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오늘날 이 시대의 젊은 청년들 또 너무 결혼이란 걸 쉽게 생각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 같죠. 아무튼 그렇게 사랑 또한 어떤 그런 모진 시련과 아픔을 통해서 또 아름다움과 숭고함이 그 안에 깃들여질 수 있음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 의미가 감동이 되죠.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그만큼 솔로몬이 엄청 애썼다는 거예요.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가질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옷소매 불국
꽃동. 그것도 이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이야기와 되게 많이 닮아 있어요. 가질 수 있거든요. 자기의 힘과 권세와 지위와 자리를 위해서 소유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존중해주는 그 모습이 거기가 조금 연관이 되어져 있는 거죠.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모습이 그것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고 숭고한 사랑 이야기가 오늘의 배경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사랑 이야기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의 사랑. 오늘날 우리는 주관적인 생각과 가치관 속에서 절대적인 가치를 상실하고 있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상대적 가치를 항상 따지다 보니까 절대적 가치를 상실하고 있는 이 시대에 내가 혹 놓치고 있는, 혹 내가 어쩌면 잊어버리고 있는 절대적 가치가 무엇인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됩니다. 그리고 우월합니다. 성령의 은사 가운데서도 사랑이 가장 고귀하고 가장 능력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가장 포괄적이면서 정의할 수 없는 것이 이 사랑일 수도 있죠. 그러나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감히 정의해 볼까 합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마음에 품고 팔에 두는 것입니다. 인감도장처럼 누구에게도 넘겨줄 수 없는 절대적인 나의 소유물.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줬다고 했을 때 절대로 누구한테 넘겨줄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그러한 죽음, 어떠한 환난, 어떠한 가치, 그거보다도 더 강한 것. 그래서 솔로몬이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사실 죽음은 그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이 그것만큼이나 강하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얻은 이 귀한 사랑은 그만큼 강렬하고 값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불타는 사랑은 많은 물로도 끌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정말 그 가치는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고 부족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이야기를 보면 그 뒷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너무나 사람들이 동경했던 그 사람인데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그 여인을 향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하고 헌신했다라는 모습을 봐도 이 사랑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 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죠. 이런 사랑을 물질의 가치로 전락시키는 자는 그렇기 때문에 멸시를 받는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노래에서 사랑이라는 절대성과 위력과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랑, 또 주어질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간직하고 또 소중하게 여겨서 그 사랑이 퇴색되지 않도록 절대적인 가치를 품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능력과 가치를 부여하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는 거죠. 정답은 나와 있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사랑이 절대 불변의 사랑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그 사랑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대가로 지불하신 사랑입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대체될 수 없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랑이 하나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자신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계셔서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그 온전한 사랑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을 들여다볼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로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절대적인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거룩하고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지금 교회를 이루고 있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가정에, 직장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그 사랑의 가치가 힘있게 발휘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주어졌기 때문에 그 사랑은 우리 안에서 표현되어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왜곡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2015년 6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대법원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합법적 제도를 공인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동성 커플은 미국 어느 곳에서나 결혼할 권리를 갖는다라는 동성애 합법화를 결정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대법관 9명 가운데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동성결혼이 합헌이라는 역사적인 결혼론을 내렸습니다. 그 전에는 주 단위로 샌프란시스코가 동성애자들에게는 성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 단위로 허용해 주는 일부의 주가 있었어요. 그곳은 조금 진보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었던 미국의 주죠. 근데 2015년 6월을 계기로 미국 전체가 동성애를 허용해 주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요. 미국은 청교도 혁명을 통해서 청교도인들이 가서 신앙의 자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나라를 세운 게 오늘날 미국이잖아요. 그 나라를 건국하고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그 기준이 무너진 계기가 된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미국의 대통령 취임 선서는요, 그 이후에도요,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내가 올바른 정치를 하겠습니다. 올바르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리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가르침과는 반대로 가고 있는 미국. 그래서 어쩌면 세계 종교의 모든 이단과 사이비의 온상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미국을 보면 안타까운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8월 13일부터 삽교선결교회가 진행되어지는 학생 청년 수련회에 말씀의 종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거기 가서 무엇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거기 담당 목사님하고 연락하면서 우리가 서야 할 자리,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말씀이 전해지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고민하고 준비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아무리 손을 얹고 성경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확실하게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자유하지 못합니다.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이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 십자가의 고통, 고난, 아픔, 헌신이 있어야 부활이라는 새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편하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결국은 불상사가 일어나요. 부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그래서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참 소망이 어둠의 영들이 주관하고 있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수행하는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십자가 인식을 바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충성스럽게 자기 일을 잘했는지 그렇게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멸시가 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오히려 칭송받고 존중받는 이름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세상 가운데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우리를 보는 기준이 달라진다는 거죠.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던 종들이 죄인이었던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바꿔준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 핍박과 조롱과 멸시와 침뱉음의 그 모욕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을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오늘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는 사과나무 아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하지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생각과 마음과 삶이 바뀌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이는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세상은 교회를 존중하게 되고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인 나를 존중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입니다. 결론적으로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개혁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시작된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결론 지어집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한 거룩한 삶이 될 것을 증언하고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우리의 마음 깊이 새겨져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뿌리라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열매가 우리 안에서 주렁주렁 아름답고 복되게 맺혀져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찬송과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비결은요, 하나님께 부려지는 찬송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열매를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향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최대 목적과 사명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비전을 삶의 기준으로 세우고 그렇게 십자가 부활이라는 복음의 능력으로 아름다운 삶을 지향해 나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의 사랑 이야기,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정말 아름답고 복된 이야기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한창기
라는 생명책을 봤을 때, 야, 우리가 정말 뜨겁게 사랑했구나. 정말 죽음보다 더 깊은 사랑을 우리가 했구나. 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무엇을 행하든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호흡하고 우리의 입술이 사용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발걸음이 옮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유익과 만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과의 사랑 이야기로 그려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궤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찌나 그렇게 사랑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는 이 귀하고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 긍휼하심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에 하나님의 성품을 갖추고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덧입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저들의 삶의 모든 궤적들마다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